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들 한 번쯤은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없더라도 꾸준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 응답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응답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의 열정, 열심, 간절함, 절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절실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두 번째는 성도의 간절함,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요소가 합쳐져서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이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구하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요, 달라라고 구해도요, 이 주는 사람이 안 주면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구하더라도요,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달라고 그러는데, 자식이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주고 싶은 마음 없어요. 아무리 떼써도 안 주잖아요. 그렇죠? 구하더라도요,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문을 두드려도요, 집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문을 열심히 두드리더라도 문을 열어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은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문을 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열어주는 것은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문을 열어주는 사람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찾는 것은 어떻습니까? 찾아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찾아내는 것은 다르죠.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요, 찾는 것은요, 열심히 찾으면 찾아낼 수 있어요. 찾아낸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찾으면 찾아낼 수 있어요. 한 번 숨기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찾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숨기고 난 다음에는 찾아내는 것은 숨긴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사람의 열심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은혜에 달려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사람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하고 성도의 열심의 요소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죠. 2대 1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야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열심이 없으면 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를 하더라도 한두 번 기도하면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간절함을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은 그것을 강조하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누기로 원합니다. 기도 응답받는 두 가지 비결이 뭐냐면, 첫째는 기도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해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면 다들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도의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더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짜 기도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6절의 말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6절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도 7절 앞절의 말씀이죠.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비판하는 것과 기도의 중간에 있어요. 다 연결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시장거리 언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되지만도 못한 사람, 개되지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용어를 좀 쓰곤 하죠. 성경에도요,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 6절에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이에요? 거룩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주와 같이 값진 것을 발로 밟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요, 개와 돼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은 것이 뭐냐 궁금해 하지 않아요. 7절이 말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요, 거룩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요, 진주와 같이 값진 보석을 얻는 거예요. 아멘. 진짜예요.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기도가 거룩한 것을 알아요. 기도가 진주와 같이 귀한 보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고 반드시 응답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기도는요, 거룩한 거예요. 기도는 진주와 같이 귀한 보석이에요. 이런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짜 보석을 주세요. 인생을 보석처럼 빛나게 만들어주세요.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기도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기도를 많이 했다, 이거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기도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의 소중함을, 기도가 진주보다 귀한 보석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녀인데 아버지께 기도해야죠. 아버지와 대화를 해야죠. 전도를 다니다 보면 이제 노인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할머니들을 만나기도 하고 할아버지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최근에 그걸 많이 느꼈어요. 자식들에게 전화 한번 오는 걸 그렇게 기다리더라고요. 전화 한번 오는 걸 그렇게 기다리더라고요. 전화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면 외롭잖아요. 자식들이 전화 한번 해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본인 자녀들이 전화를 안 하니까 저한테 좀 전화 좀 해달라고 자식처럼 전화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요, 자녀들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로워서 기도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세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것 주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세요. 세상의 부모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것 주세요. 가끔 자녀들이요, 뭔 모르고요,
모조품을 좋아할 때가 많더라고요. 이 모조품이 진품인 줄 알고 모조품 막 이렇게 가짜인데 막 그걸 달라고 그래요.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녀에게 모조품 사주지 않죠. 정품 사주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속아가지고 모조품을 막 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못 주실까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모조품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을 주세요. 진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요, 간절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간절해야 돼요.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은 응답이 있을 때까지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 무엇을 사달라고 그러면요, 잘 사주지 않았어요. 딸도 있는데요, 항상 물어봤어요. 조금 있다가 사자 아니면 내일 사자,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어릴 때요. 지금 다 커가지고 다 아니까 어릴 때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충동적으로 때를 쓸 때가 많거든요. 이게 아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면 알아요. 잊어버리면요, 간절한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면 간절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정말 간절하고 필요하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때를 써요. 달라고. 그럼 필요하기 때문에 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 동주가 8살 때, 제 아들이 한 6살 때인가 학교 다닐 때였으니까요. 학교 다닐 때는 저희가 덴버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아파트에는 메일박스가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키가 있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당시에 막 게임을 막, 지금은 그 게임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게임이 막 있었어요. 게임기가 있었는데 새로운 칩을 친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칩을 사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다음에 사자. 그래서 다음에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아마존에 주문할게. 주문했을까요? 안 주문했을까요? 주문 안 했어요. 주문하지 않고 이미 주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언제 와? 그래서 5일 후에 와. 5일이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잊어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다시 잊어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5일에 온 다음에 5일 후부터 메일박스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날부터 아이들이요, 학교를 가기 전에 메일박스 들려가지고 제가 키로 열어야 되거든요. 학교 스쿨버스 타기 전에 거기 들려서 메일 열어보고 갔다 오고, 학교 수업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스쿨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어디로 올까?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와요? 메일박스로 가는 거예요. 계속 여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물 마시고 있다가도 생각났나 봐요. 또 메일박스에 가자. 또 메일박스에 가서 계속 나는 키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열 때마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틀이 가고 3일이 가도 애들이 계속해서 메일박스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줘야 돼요? 안 사줘야 돼요? 사줘야 되죠. 저 주문 안 했는데요, 주문했어요. 원래 마음은요, 뉴스등 어린애들이 칩 좀 몇 번 써봤다가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고품을 사려고 이미 찍어놨어요. 근데 그렇게 간절하니까 어떤 줄 알아요? 정품 샀어요. 비싸게 정품 사줬어요. 아이들도요, 간절하면 부모들이 좋은 것 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한다면 뭐예요?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건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잘 안 됐어요. 기도를 포기했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 그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게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했잖아요. 포기. 왜 포기하세요? 간절하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잘 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되죠. 포기하면 안 되죠. 한평생 기도로 쌓아야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정말로 간절히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돈으로 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돈 열심히 벌어야죠. 열심히 돈으로 서포트해야죠.
돈으로 서포트할 시기를 넘을 때가 있어요. 다 커버리면요, 돈으로 자식들을 축복할 수 없어요. 복되게 할 수 없어요. 자녀를 정말로 복되게 하는 길은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가 자녀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를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구약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낳았어요. 신체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열정이 있어 보이는 믿음의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나요, 이삭은요, 끈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이 나이 40세예요. 나이가 37살에 어머니 사라가 죽거든요. 그리고 3년 후에 40세에 리브가를 얻어서 아내를 맞이해요. 자기가 어머니 나이 90세에 태어났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게 뭘까요? 자식이죠. 빨리 자식 얻고 싶죠. 어머니도 이렇으니까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이삭은 원했죠. 그런데 리브가는 아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아이가 안 생겨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이 열심히 기도해요. 몇 년 동안 기도했을까요? 60세에 낳거든요. 몇 년 기도한 거예요? 20년 기도한 거예요. 불임 가정에서 아이를 얻는 간증들을 듣잖아요. 보통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 한 6년, 7년, 심지어는 10년 기도해서 아이를 얻는, 기적의 아이를 얻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20년 기도해서 아이를 얻었다라는 간증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삭은요, 포기하지 않고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자식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임신해서 아이를 갖게 됐어요. 이게 기도를 시작한 지 2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22절과 2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아들들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 리브가를 말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누가 기도한 거예요? 리브가가 기도한 거예요. 이삭도 기도하고 리브가도 기도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세요? 23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요, 이삭이 아이를 주실 때까지 간절히 몇 년을 기도했어요? 20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한 아이만 줘도, 한 아들만 줘도 크신 응답이죠. 한 아이만 줘도 크신 응답인데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몇 명을 줬어요? 2명을. 안 놀라네. 20년 만에 2명의 아들을 주었어요. 2명의 아들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뱃속에 싸우니까 리브가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국민, 두 민족이라고 말해요. 이들이 단순하게 그냥 한 아들 주는 것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주셨고 이 두 아들은 두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기도 응답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신다니까요. 이삭과 리브가는 아들 한 명이면 족하다라고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더블로 주세요. 2명 주세요. 근데 두 아들도 어떤 사람이 돼요? 단순하게 그냥 평범한 아들들이 아니라 두 민족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신 은총이에요? 이러니까 우리 기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기도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평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요, 기도하다 보면은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또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져요. 뭐 자녀들의 어떤 취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간절히 내가 원했던 시기에, 내가 원했던 때에 딱 이루어지지 않아서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함을 테스트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지, 그걸 정말 원하는지, 내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한다고 생각을 해요.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줄 때 그것이 소중한 것을 알거든요. 귀중한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지. 그래서 저는요, 응답하지 않으면 더 간절히 기도해요. 더 간절히 기도해요. 이삭에게 주신 축복처럼 하나 주시려고 하는 걸 2개 주시고 그냥 단순하게 2 아들 주시는 것이 아니라 2 민족을 줄 정도로 축복하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2번째는 뭘까요? 나중에 주는 선물이, 나중에 주는 상이 더 큰 것처럼요, 나중에 주는 응답이 훨씬 큰 줄 믿습니다. 2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늦게 주면 줄수록 뭐요? 더 좋은 거예요. 아멘.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요, 자기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고요, 보석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뉴저지 세교회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면 손해봐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내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십니까? 기도가 소중한 건 아십니까? 끝까지 기도하세요. 한평생 기도하세요. 특별히 기도는 여자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룩한 남성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좋은 어머니는 누구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꿈꿀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 새벽에 와서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새벽에 마지막 기도는요, 이게 막 보면서 기도를 해요. 막 기도하면서 저 교회도 아이들이 채워지고, 저 성가대석이 정말 물건이 아니라 찬양대가 세워지고, 찬양팀이 세워지고, 이 자리에 가득 채워지고, 저 교육관에 아이들로 충만해지고, 저 놀이터에 우리 손주들이 막 뛰어놀고, 저 잔디밭에서 막 우리 유스 아이들과 그 다음에 청년들이 돗자리 깔고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소그룹을 하고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해요. 근데 내가 꿈꾸는 것보다요, 하나님은 더 크신 일을 이루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부흥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라는 건 참 신비로워요. 기도는 참 거룩합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진주나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해요. 다이아몬드나 진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게 하거든요. 복되게 하거든요. 그거 포기하면 안 돼요. 응답하면 안 됐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기도 포기하면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자식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자식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세요? 이삭을 예로 들었잖아요. 20년 동안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한 아들 준 게 아니라 2 아들 주셨고요. 이 2 아들도 2 민족이라고, 태어나기 전부터 2 민족이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크게 축복하세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의 은혜를 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거룩한 일이 일어나고요, 진주보다 더 귀한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한평생 기도로 진주를 소유하는 사람, 거룩해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변을 부유하게 만드는 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평생 살아가면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고, 기도를 통해서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할 수 없는 더 위대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하나 구하는데, 끈질기게 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미래를 바라보시고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니, 오늘도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할 수 없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 수 없듯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로 그들을 밀어주고 기도로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기도해라, 끈질기게 기도해라, 절실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꿈꾸지도 못했고 구하지도 않은 더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너의 인생에 즉각 응답 없다고 좌절하지 말아라. 끈질기게 기도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올려주실 것이다, 세워주실 것이다, 살려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나도 너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한다. 우리 함께 탄식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바라보라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